스카이 파일럿 미디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인 스카이 제선이 목사는 최근에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소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한대로 형상화하여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했던 일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04년 1월 20일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의 한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주문했다. 책이 도착하자 제퍼슨은 복음서를 펴서 예수님에 관한 구절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면도칼로 일일이 오려냈다. 기나긴 작업을 마치고 나자 원래 본문에 겨우 10%밖에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기적과 동정녀 탄생, 희생적인 죽음, 부활에 관한 구절은 전부 백악관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렇게 싫은 부분을 제거한 뒤 제퍼슨은 자신의 민주주의와 철학에 맞는 예수님을 재탄생시켰다. 그렇게 완전 개조된 예수님은 제퍼슨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제퍼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거의 다 거부해 놓고서는 뻔뻔하게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교리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주장했다. 마치 풀을 먹인 소고기를 먹는다고 진정한 채식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혹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를 오늘 우리도 비슷하게 경험하면서 진리신 주님을 나만의 틀에 가두어 놓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변해야 되는 것은 상황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그리고 이어서 28절까지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무덤인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봉을 하지 않고 평평하게 만든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으시면 말씀을 듣는데 훨씬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은 그들의 포장된 외식과 그들의 위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평토장한 무덤에 1년에 한 번 정도 회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얀색의 회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해서 행인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것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민수기 19장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이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하얗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평토장한 무덤을 회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무덤 회치라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무덤들, 회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덤들은 햇빛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반사되어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덤 안은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심히 부패한 곳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들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언급되는 바리새인들 분명히 맞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서 이 바리새인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더불어서 3대 유대 본파 중에 하나로서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형식이나 관습에 목숨을 걸었고 그것이 자기들의 의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열심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확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11조에 관하여서 철저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 가운데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의 한 대목, 바리새인의 기도의 한 대목을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의 형식을 지키고 있었는지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양면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잠깐 보시면 박하와 운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그들은 드리고 있어요. 이 박하와 운향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뒤뜰 같은 데서 흔하게 기르던 그런 약용식물이었어요. 여러분, 박하와 운양 그리고 모든 채소까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10의 2.5조, 10의 2.6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열심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그들은 놓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를 전혀 맞추지 못한 채 그들만의 종교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 그렇게 여기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로 가셔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어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또 한 사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부정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명한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죄인이다, 죄인 세리다, 아예 단어로 그렇게 붙여서 세리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해서 그들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업무상의 이유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을 볼 때는 이방인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저들을 진짜 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간절함으로 드리고 있는 중심의 기도,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세리의 기도인데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3절 말씀에 가슴을 치며 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가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 줄친 부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여전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그렇게 죄인 세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면서.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마치도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버트 레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죄악된 삶은 내리막길입니다.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만났던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며, 소위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고 거기에다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속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여러분이 못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한 1년 전 정도 되었을까요? 낮에 술 취하신 분이 운전을 하고 이 언덕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교회 메인 주차장, 교회 건물 건너편에 있는 메인 주차장 펜스를 완전히 파손을 했어요. 완전히 이제 한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중에 공사를 해서 이제 고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 두 분이 우리 방경훈 장로님하고 김봉주 집사님 오셔서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는 큰 쇠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쇠기둥에 아주 깊이 파고 그 기둥을 이제 이렇게 묻으면서 거기에다가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젓는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잘 저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둥을 받고 조금 시간이 가니까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나니까 완전하게 단단히 굳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하게 굳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섞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굳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기쁨을 주일에만 아니면 어떤 부흥회 때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주하게 막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고 벌써 11월 2017년도에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 달력 첫 번째 시작인 12월의 첫 주일을 은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발음도 어렵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했던 분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성경 아니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저에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고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 가운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허송세월하며 흘러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조금 앞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전혀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짐 심볼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나 계속적인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 위에 하늘은 막히고 주님의 음성은 혼란스럽게 들릴 것이다.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 없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 목사님 기도에 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여행자는 늘 나침판을 지니고 다닌다.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꺼내놓으면 금방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운 가장 중요한 안내자는 기도였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를 다 들으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본문 14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면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환멸하던 죄인 세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옥의 달팽이라는 제목의 수필의 한 부분 잠깐 인용해 드립니다. 어느 한순간 미쳐버릴 정도로 무기력할 때가 있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유도 없이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누군가 내 몸에 빨대를 꽂아 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도 하기 싫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기도도 나오지 않고 봉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열기는 마른 장작처럼 그렇게 식어버리고, 사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없다고 하는 분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바리새인처럼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듦을 우리는 때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다시 어떻게 돌아오느냐, 다시 어떻게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11시 59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파멸시키는데 모든 사활을 걸고 오늘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마치도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쓰러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 될 때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기력함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부르실 그 순간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